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청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청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청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청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18세기에 등장한 계몽주의 영향으로 나타난 한 가지 신학 사상 또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사상인데요. 이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또 기독교의 이런 신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상이 이신론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런 이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주가 만들어진 어떤 일반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져 간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계시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곧 기적도 없다라고 이신론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지 방관자 역할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신론은 후대 범신론 또는 무신론에도 지대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이신론의 내용들을 거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또 그리고 선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살아내주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 또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이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이 성전에서부터 발원한 강이 풍요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성전 본체 건물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동문 밖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이윽고 사람의 발목, 무릎, 허리, 또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이가 되어서 강을 이루게 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끝으로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전에서 발원된 강을 이룬 물이 아라바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사해를 되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해가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과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또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일 나무들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흥의 기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우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곧 이렇게 흘러나온 물이 구원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되살리고 만물을 소성케 한다는 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주의 전 영역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이런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사람들의 안에 임재 또 역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사람들의 각자의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지역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 번도 온 사람들이 아니고 또 이런 지역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전 우주적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넘쳐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잠기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해바다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처럼 죽어있던 그들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단 어부입니다. 물론 어업에 관련해서는 그가 전문가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회적 지위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다 설득할 만한 어떤 학식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자격으로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생명수의 강이 성령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나타난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하는 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이고 생명력 넘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열매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것이지, 결코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꺾을 만한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강제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우리의 강함은 강함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결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거나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늘 날마다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실 9가지의 그 열매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열매, 9가지의 성령의 9가지 놀라운 그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수와 같이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우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실 그 놀라운 9가지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